심리학자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분의 쓴 책에 보면 샐러드를 좋아하는 사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지식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과 의욕이다. 마음과 의욕이 있는 한 우리는 자신이 자신의 등을 밀어주듯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식 자체가 아니라 지식을 얻고자 하기 위하여 그 마음과 의욕이 있는 상태, 그 마음과 의욕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가 인생의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누군가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내가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막 뒤에서 바람이 꽤 적당하게 막 불어주는, 등을 밀어주는 그런 느낌과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좀 그 길을 가는 게 좀 마음이 고단하고 속이 좀 무겁고 지치고 뭐 이럴 때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같이 걸어만 줘도, 등을 살짝만 밀어주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주님이 늘 항상 여러분의 등을 밀고 계세요. 늘. 가다가 지치고 쓰러질 때 일어나서 주님이 막 얼른 손을 내밀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의외로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듣게 될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주제가 울타리인데, 이 울타리가 이런 거였구나. 내 주의 삶에 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일으켜주고 내 등을 밀어주었던 바로 이 울타리의 실제,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이렇게 있었다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되면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계시는 그 따뜻한 손길이 무엇이며 그 손길을 느끼며 마음의 의욕을 갖고 의외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등을 밀어주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 그 나눠드린 유일문의 그림들을 참고하시면서 바로 이 하나씩 성막의 성물들, 실제의 물건들, 기구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여러분 무엇에 먼저 근거해야 되느냐면 성막이 있어요. 이 성막을 공부하니까 성막을 실체로 보고, 성막의 이 실체가 먼저 있기 전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폈고 노아의 방주에서 살폈습니다. 에덴 동산과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는 성막이 예고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을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체인 이 성막을 통해서 이 성막이 미완성인데 완성은 무엇인지, 그 성전이 뭔지,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 스룹바벨 성전도 미완성인데 과연 진정한 성전은 무엇인지,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어짐이 도대체 뭔지, 그것이 그렇게 완성된 그 성전이 오늘날 교회요, 그 교회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이 성막이 또 동산의 그 조명과 방주의 조명을 받아 이 성막이 예고하고 있는 이 교회의 마음의 성전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이 이루어진 우리는 뭘 도대체 이 땅에 남은 삶, 이런 거죠. 우리가 천국이 좋은데 이 세상을 뭐 더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실은 천국이 좋은데, 천국 가시고 싶은 분들이 다 여기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당장에 천국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아직은 머물러 살게 하시고 계시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만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 땅에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더 오래도록 두고 싶을 만한 가치를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정말 잘 깨닫게 되심으로 사명에 붙들려서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땅에 두고 보기에 아까운 존재인 것도 맞지만, 그래서 빨리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고 싶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너가 아니면 이 백성을 어떻게 할까 하여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은 울타리를 공부하게 되는데, 울타리는 규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울타리는 둘레가 300규빗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성경에 보면 300규빗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해요. 방주의 길이가 300, 성막의 둘레가 300. 300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방주는 3층, 성막은 안뜰과 성소와 지성소 3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숫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울타리의 규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에도 성전의 거룩한 안뜰이 있어야 되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뜰은 성도들과 관계하면서 더불어 번제단과 물두멍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영역, 우리 이 생활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의 수고, 살면서 겪고 있는 모든 어떤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회개하면서 살아가고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물두멍에 손을 씻듯이 이 안뜰에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편한 진신들이 만들어져요.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끊임없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듯이 서로 관계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울타리 밖은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교회의 울타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이 세상을 온통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섬겨드린 이 울타리,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300규빗이라는 거예요.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은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지고 통제되고 가르쳐지고 깨달아지고 그대로 순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울타리 재료는요, 세마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세마포는 원래 세마포는 그 배옷 같은 거죠. 이것은 전부 다 구약도 신약도 전부 회개를 의미합니다. 어떤 삶의 내용 가운데 옳거나 옳지 않거나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이 세마포가 사용되었어요.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를 내가 입는 게 아니라 입게 하셨은즉이라고 했습니다. 자, 입게 하셨다는 말은 누군가가 입혀 주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에덴 동산의 과정으로 놓고 볼 때 울타리 밖에서 울타리 밖으로 나가야만이 되는 그를 내보낼 때 그의 가죽 옷을 입히듯이 말이죠. 이 세마포 옷이 바로 그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죄인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이 세마포 자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뭐예요? 시질과 날줄들이 이렇게 엮어지면서 세마포가 조직물로 짜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행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옳게 살았으니까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먼저 어떻게 해요? 옷을 입혀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옳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등 밀어주시는 것이지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 힘 가지고, 내 기질 가지고는요, 작은 일에도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속 상하죠. 그런데 놀라운 게, 내가 어떻게 이게 덮어지지? 내가 어떻게 이게 용서가 되지? 내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삶의 무게를, 고통을 감당해냈지? 이게 지나고 보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등 밀어주셨더라는 거예요. 이 세마포는 바로 그 의미예요. 그 다음에 놋기둥과 놋받침이 있습니다. 세마포장을 울타리로 세울 때 기둥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기둥을 놋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놋의 성질은 쉽게 변질되지 않아요. 변형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놋은요, 정말 천년을 가더라도 이 놋의 성질 자체가 퇴색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속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고, 이 놋 기둥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7절.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다른 기둥들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금으로 쌌어요. 지성소의 기둥들은. 그런데 울타리 기둥인 이 기둥은 그냥 놋 기둥이라고 나와요. 놋으로 된 기둥이라면 꽤 무겁고요, 들기에 버거운 겁니다. 혼자 들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놋을 그렇게 든든하고 무겁고 굵직하고 변하지 않는 이런 기둥으로 세운 이유는, 여러분, 이 사막 한복판에 성막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그 모든 모진 바람들을 다 막아낼 수 있으려면 이 기둥이 적어도 이런 기둥이어야만 되었기 때문이라 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기둥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놋 기둥이요. 근데 놋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사건을 보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민수기 21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데 만나를 좀 이렇게 맛이 없다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싫어하게 될 때 불뱀이 와서 백성들을 뭅니다. 그 뱀에게 물린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러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9절에 보니까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따라합시다. 모두 살더라. 쳐다보면 모두 살아요. 모두. 이 놋뱀을 쳐다보면 모두 삽니다. 이 놋뱀이 여기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물론 그 뱀이 상징하고 있는 분명한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이걸 분명히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놋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놋이 지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놋의 그 어떤 그 속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모든 인간의 죄를 다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과 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라는 거죠. 심판과 사랑이 같이 담겨 있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속에 공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진노 아래 놓여 있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죄를 속죄해 줬기 때문에 그 아래 모인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공의와 사랑, 이게 바로 이 놋이 지니고 있는 영적 의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놋 기둥을 땅 밑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놋 받침을 세웠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이 반석 위에,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표현하였듯이 우리의 가정도요, 교회도 이 반석 위에 집이 지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기둥도요, 이 기둥도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믿음, 믿음의 토양 위에서 베풀어진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땐 내 믿음이 그렇게 대단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둥,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판과 십자가의 은총이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둥을 그냥 덩그렇게 세워놓지 않았어요. 이 기둥을 그냥 세울 수가 없습니다. 땅을 파가지고 세울 수가, 나무 심듯이 그렇게 안 돼요. 나무 묘목 하나를 심더라도 처음 심을 때 바람에 넘어질까 봐 뭐 하죠? 나무를 받고 줄로 묶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막 기둥도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둥 하나하나에 전부 두 줄 양옆으로 묶고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가름대를 가로질러서 기둥과 기둥이 서로 지탱해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뭐 같다고요? 은 같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은, 값이 있어요. 은은 물론 값이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가 예수님을 대신 팔고 그가 은 20, 은 30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동전을 받지만 여기에서 이 은, 그 기둥을 든든히 서로를 연결하고 줄로 묶어서 이것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이 은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느냐? 따라합니다. 말씀이다. 예,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성질을 가만히 보면 은이라고 하는 금속이 지니고 있는 성질과 똑같은 부분들을 발견하게 돼요. 은은 원래 원자 번호가 47번인데 은이 녹는 전은 약 960도 정도 됩니다. 은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살펴보니까 보완 교정이 뛰어나고 열 전도율이 모든 금속 중에 최고예요. 열 전도율이. 그리고 광학적으로는 가시광선이나 그다음에 적외선이나 이런 것들을 방어해내는 그 성질이 아주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전자의 어떤 전류 흐름이나 이런 전자 볼트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전자 방출 에너지, 이것이 무엇에 유익한가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은은 하여튼 좋다는 겁니다. 은은 좋아요. 가시광선이나 적외선들은 막아내주고요. 인체 해롭지 아니하도록 다 막아내주고, 그 다음에 열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빠르고요. 열 전도율이 너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효과인 거죠. 말씀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뜨거워지잖아요. 있던 대로 곧바로 돌아가게끔 막 즉시 행동으로 옮겨지게끔 만들어줘요. 마음속에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이 말씀이 뜨거워지자 어떻게 했어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올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힘인 겁니다.
우리가 죄의 속성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쉽게 넘어져요. 내 안의 육의 성질이 이 죄의 접촉을 늘 지니고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면 죄된 그 어두운 그림자를 밀어내고자 하는 거룩함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의 가시광선 같은, 이 적외선과 같은 이 방해 물질들을 밀어낼 수 있는 강력한 빛이 이 복음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복음의 은빛 성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독했고 또 통독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생각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 여기를 읽고 있는데 오늘 정해져 있는 성경을 가고 있는 동안 오늘 이 말씀이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여진 그 장수를 따박따박 땀을 따고 넘어가고 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오늘 그 시간 그때 그 성경을 읽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아무개야 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숙제를 하듯이 읽어가시는 건 이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이 내 삶을 읽혀가도록, 내 삶을 읽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은빛 말씀의 성질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 기둥이 넘어지지 않도록 은빛 갈고리와 가름대를 가로질러 기둥과 기둥을 서로 지탱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기록하고 성경에는 못과 이 줄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못과 줄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이 기둥이 넘어지지 않도록 딱 지탱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본이면 기본. 그런데 이 못과 이 줄이 성경에는 이렇게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호세아 11장 4절에 보면, 거기에 성경을 한번 읽어가 볼까요? 다 같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거기까지만 보세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사람이 줄이다 이 말이죠. 사람, 한문도 보면 사람 인자는 뭡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있을 때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인변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표현합니다. 사람의 줄, 그리고 이게 사랑의 줄. 사람의 줄을 곧 사랑의 줄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하는 사랑이 작동할 때에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서로 이렇게 지탱해 줄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이 사람 관계가 중요하고, 모든 것이 이 사람과 사람, 여기에는 사랑이 작동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이 사랑으로 관계하듯이 그 줄로 이끌어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여기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실 때에 주위에 사람을 두어서 그 사람으로 사랑의 줄이 되어 여러분을 붙잡고 등이 되어지도록 밀어 주었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여러분 될 수 있었던 건 보면, 가만히 보면 누군가 여러분 주위에 그 줄이 되어준 그 사랑의 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해 넘어가기 전에 그분들과 함께 커피 한잔 하세요. 고맙다고, 내 곁에 있어줘서. 아멘입니까? 그런데 저에게 도전을 주신 내용은 그 다음에 전도서 4장 9절의 이야기예요. 거기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없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시고 귀를 여세요. 전도서 4장 9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둘이 있는 것이 상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어요. 11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둘도 좋은데요, 둘도 좋은데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자, 이 말에서 저는 상당히 중요한 관계의 원리와 원칙 하나를 유추하게 되었는데 뭐냐면요, 둘도 좋아요. 둘이 계시면 좋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관계에 있어서 둘이에요. 둘만 좋아서는 안 되는 것이 좀 있어요. 왜 이 말을 하느냐면, 둘보다는 건강하려면 셋이 좋은데 셋이 있으면 남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둘이 있으면 너만 알고 나만 아는 거야, 뭐 이런 게 돼요. 가능해. 그래가지고 너에게만 얘기했는데 왜 이게 이런 말이 돌지? 그러면 들키잖아요. 그래서 둘 사이에는 틀림없이 이게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셋이 모이면 어렵습니다. 왜? 누가 얘기했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셋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나 외에 다른 두 사람, 정말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건강한 삼겹줄이 있기만 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관계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꽤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삼겹줄을 꼭, 이게 그 개역 한글에서는 삼겹줄이라고 나오죠. 그래요? 예. 그러다가 삼겹살로 갈 뻔했어요. 여러분, 이 줄과 못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줄이, 사랑의 줄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놋기둥의 세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랑의 줄들, 사랑의 띠들을 두셔서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너무 감사하다,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자, 이제 울타리의 영적인 의미를 보면요, 과연 그러면 이 울타리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심판, 여러 의미, 놋기둥 뭐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 울타리는 지킴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에덴 동산도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동편이 있어요. 동편문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 동편문을 지키는 그룹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울타리가 없는데 왜 동편문이 있냔 말이에요. 문만 동그랗게 세워놓은 건가요? 문이 있다면 분명히 문 주위에 벽들이 있어서 쌓아진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울타리는 눈에 보이는 울타리가 아니라 두루 도는 불에 검을 두어서 두루 돌아요. 이 검은 성령의 검, 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검을 성령의 검이라고 주석했습니다. 전진갑주, 이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마귀를 공격하고 이기는 검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있는 끊임없는 죄성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내 자신에게 좌우에 날 선 검처럼 적을 향하여 날도 서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나를 향하여도 말씀의 날이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으로, 이 말씀으로 나를 늘 불의 검, 성령에 불 붙여진 이 말씀이 살아서 나의 삶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노출시키고, 나를 숨기지 말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나를 가리지 말고 드러내시고, 주님 다 아시니까, 아는데 내가 뭘 숨길 필요가 있겠어요. 다 드러내는 거, 이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일이에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과 박을 구별합니다. 에스겔 42장 20절,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는 500척이고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안과 박을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길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을 때 요즘처럼 이 총체적으로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이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셔요. 말씀의 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상황을 돌파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 아니고 이 말씀의 길이 아닌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에게 들어오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청량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로재요. 내게 주신 은사도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를 남겨야 돼요. 말씀의 삶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남겨드리는 거. 이 남겨드리는 삶이 잘했다고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든든해져요. 내 가정이 든든해져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소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는 가로막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가 길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세요가 바로 이 소통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또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있다면 이 울타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동편의 문으로 나도 들어가고 누군가도 들어가도록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의 길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건강한 소통을 잘 유지하며 혼자 가지 말고 둘이 전도가 가서 그 한 사람을 삼겹줄이 되도록 만들어서 그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동행하는 우리 헤어롬 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